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시며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고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방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택별하여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말씀을 통해 깊은 위로와 안식을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들기 전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근심으로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감,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며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진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편은 바로 이런 경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전히 잠들 수 있었던 4가지 중요한 원리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밤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부담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이 어둠과 함께 우리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들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불안,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 밤 수많은 걱정거리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잠이 든 다음 날 아침,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모든 것이 좋아진 것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제 그렇게 복잡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어느새 평안해지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에 다시 용기가 생기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4편은 바로 이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4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고 매일 아침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에 의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러이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구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첫 번째 호칭이 나에 의해 하나님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엘로이 치드키인데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긍정적 사고를 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선행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는 표현에서 다윗의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항상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러이 하셨사오니라는 고백에서는 다윗의 과거 경험이 드러납니다. 너그러이 하다는 히브리어 키르압은 넓게 하다, 해방시키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좁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넓은 들판으로 나오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원한 해결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8편 19절에서도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 골리앗 거인과 맞서야 했을 때 각종 전쟁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맞설 때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던 경험, 막막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 건강이 회복되었던 경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긴 경험, 큰 병에 걸렸지만 치료가 잘 되어 완치된 경험, 관계가 깨어져 힘들어할 때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경험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거나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출근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집 대출금 등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언제까지 이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부모로서 부족한 것 같아서 자책감이 듭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미래가 두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어떤 실패를 했어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4편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별하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헛된 일을 좋아했습니다. 셋째, 거짓을 구했습니다. 헛된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벨은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안개나 입김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얼마나 더럽고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들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다이어트, 명품 옷과 액세서리에 모든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위해 수십 장을 찍고 보정 어플을 사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물론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외모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남들의 시선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국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외모가 변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지며 끝없는 성형수술과 시술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로는 물질만능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비싼 차를 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투자 등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 차트를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기도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돈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셋째로는 SNS에서의 인정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개수에 일희일비하고 팔로워 수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며 허위로 꾸며진 게시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사진을 찍고 여행을 가서도 인증샷 찍기에 바쁘고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척 연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는 만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가상의 인정과 관심에 중독되어 실제 인간관계는 소홀히 하게 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넷째로는 권력과 지위에 대한 맹목적 추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사회적 지위 상승, 정치적 권력 획득 등을 위해 인간관계를 이용하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하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헛된 것일까요? 첫째,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아무리 많은 돈도 경제 위기가 오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으며 아무리 높은 지위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일자리를 잃고 건강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질과 지위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둘째,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들로는 내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속 깊은 곳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나 부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런 것들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지위를 위해 남을 해치고, 인정받기 위해 허영심에 빠지게 됩니다. 양심을 속이고 도덕적 기준을 낮추며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요? 다윗은 3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별하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택별하다는 히브리어 기플라는 구별하다, 놀랍게 하다, 기이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경건한 자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물질보다는 관계를, 성공보다는 성품을,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무엇에 시간과 마음을 썼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회개하고 내일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일들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깊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별하여 특별히 돌보신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시편 4편 3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별하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택별하다는 히브리어 히플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는 단순히 구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택별하시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 세계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언제 앉고 일어서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날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설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새들도 먹여 살리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는 경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경험, 마음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실직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더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와서 감사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녀의 수술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마침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어서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경험, 중대한 질병에 걸릴 뻔했지만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받은 경험,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막판에 깨달아 피해간 경험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는데 나중에 보니 평소 시간에 출근했다면 큰 교통사고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여행 계획을 취소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에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감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상하게 그날 하루만 다른 길로 출근했는데 평소 다니던 길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십니다. 시편 4편 3절 후반부에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그대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오랫동안 구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구한 것과는 다르지만 더 좋은 결과로 응답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구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특별히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받은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4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명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나이다.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과 성공을 통해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의미인데, 이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즉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집에 살면 기분이 좋을 텐데, 좋은 차를 타면 자신감이 생길 텐데, 명품 옷을 입으면 당당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안심이 될 텐데, 승진하면 인정받을 텐데, 건강하면 걱정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런 것들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만 하면 외롭지 않을 텐데, 아이만 낳으면 행복할 텐데, 이사만 가면 모든 것이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불만족을 미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이런 것들에만 의존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초라해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더 좋은 집을 보면 만족스럽지 않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더 좋은 차가 나오면 시시해집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재산이 줄어들 수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집이 무너질 수 있고, 사고가 나면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만 의존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불안감들이 더욱 증폭됩니다. 내일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건강검진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걱정들이 끝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두려움들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풍년을 의미합니다. 농업사회였던 당시에는 곡식과 포도가 풍성하게 수확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동시에 가장 큰 축제와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대박을 터뜨리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사업이 성공하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런 세상적인 성공보다 훨씬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자유함과 평안함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자책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기쁨입니다. 셋째, 영원한 소망의 기쁨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모든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경험하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는 보람과 기쁨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때 경험하는 깊은 만족과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도, 더 성공해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세상적인 기쁨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기쁨도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6절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아론의 축복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충만함과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 이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밤에 성경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들으며 잠들 때 이런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시달렸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성도는 실직의 고통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신뢰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8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베샬롬인데 이는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 온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이루고 있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모두 안식을 누리는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또한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표현에서 동시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야하드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눕자마자 바로 잠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뒤척이거나 잠 못 이루는 시간 없이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잠들어도 자주 깨어나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이라는 히브리어 라베타흐는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완전히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밤중에 적들이 공격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각종 걱정거리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을 때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 모든 것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세상적인 걱정들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이 기쁨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우리를 더 깊이 만족시켜 줍니다. 또한 시편 4편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침상에서 마음속으로 말하고 조용히 있을지어다. 예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떨다는 히브리어 나가즈는 분노하다, 격동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분노할 때조차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듯이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불의한 일을 목격할 때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복수하려고 하거나 미움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대신 그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상에서 마음속으로 말하고 조용히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조용히 있다는 히브리어 담함은 완전히 고요해지다, 평온해지다는 뜻으로 마음의 모든 소란과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까지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며 온갖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들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우울해지고 게임이나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늦은 시간에 잠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용해질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침상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루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는 구절에서 이의 제사는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즉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감사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찬양과 기도, 감사와 헌신이 영적인 제사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 기도와 헌신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바타흐는 완전히 의지하다, 안전하게 신뢰하다는 의미로 어떤 의심이나 걱정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37편 5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고 모든 계획과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을 통해 살펴본 4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털어놓는 것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과거에 어려운 상황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가족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등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둘째,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외모, 물질, 명예, 권력 등에만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영원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웃을 섬기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에 시간과 마음을 썼는지 점검해보고 내일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별하여 특별히 돌보신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넷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훨씬 크고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이 네 가지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택별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이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편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시 내려놓고 침상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동안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하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좋아진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며 어제까지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지혜가 생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키시고 깊은 잠을 주시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